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로부터 하맛 어귀르골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와 이르러 거기서 포도상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아동부 교사님들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주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아동부가 주의 은혜로 믿음의 든든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양육하고 주여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야 선생님들에게 하늘 은혜를 늘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의 말씀과 교양이 저들의 살과 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여, 이 민수기 13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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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탐. 20절에 가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오늘 제목 여기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이 탐지가 다른 말로 정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정탐을 하는데 정탐하고 뭐 하라고요? 겁먹어라? 아니래요. 정탐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여튼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담대해라. 계속 요단강을 앞두고도 담대해라. 할렐루야. 어쩌면 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말씀이 담대해라.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정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고 물샐 틈 없이 빈틈 없이 자세하게 조사해라. 이 말이 정탐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요. 꼼꼼하고 세세하고 물샐 틈 없이 자세하게 잘 살피라. 이게 뭐라고요? 정탐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참 제 성격 중에 이게 약점인데 뭔가 하면은 덜렁거려요. 덜렁거려. 좀 차분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보고 또 사람 말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차분하게 집중해서 잘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귀를 기울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말씀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할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올라가서 내가 내게 주실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건의하죠.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 미리 한번 가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누가 사는지,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지 다 이걸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썩 기분이 좋지 않지만 백성들이 응원할 때 때로는 허용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허용을. 우리 신명기를 좀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요 얘기를 아주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라 그랬어요. 예, 가데스 시내산을 지나서 호렙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20절 아모리 산지에 이르렀나니 21절 밑줄 칠 대목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기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잘 보십시오.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째, 차지해라.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게 여겼다 이 말은 참 지혜롭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허용할 뿐일 때가 있어요. 허용할 뿐일 때가. 사실은 말씀 붙잡고 갔어야 함에도. 그래서 갔어요. 24절 보십시오.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정탐하고 열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하였느니라. 좋다고 했으면 끝나면 되는데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가나안 땅에 아낙 족속이 기골이 장대하니까 뭘 보았어요? 아낙 백성들만 보았습니다.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보기는 했는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탐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덜렁대지 말고 자세하게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사건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아주 면밀하게 보아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나는 사건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어도 결론은 꽝입니다. 꽝 알죠? 복권을 샀는데 빈털터리.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탐하고 내 인생을 잘 돌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이럴 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이게 없으면은요.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뭐가 있어야 답이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더하기 뭐가 있어야 답이 축복이 나온다. 내가 이 방송실에 이걸 올려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동그라미 답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뭘 더해야 축복이 나온다? 응?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25년 오늘이 4월 12일인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픔도 있어요. 막 불안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원망도 나오고. 근데 이거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축복이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 아니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믿음이 없다, 천만의 말씀. 성경을 잘 몰라서 믿음이 시원치 않다, 천만의 말씀.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단순할수록 믿음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져 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장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27절에 거기다가 밑줄,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여기 신명기 1장 27절에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꼭 거기다 동그라미 해 놓으십시오. 거기다 옆에다가 써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써놔야 돼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금석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 30절은요, 다 좀 밑줄을 그으십시오. 다 좀. 30절 다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아멘.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이거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지난날에 파란만장했잖아요. 뜻밖의 사고도, 부도도, 질병도, 아픔도, 어려운 일도, 참 배신도,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켰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안 지키겠는가? 모세가 지금 그 얘기예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셨게. 안아서 이곳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로 이렇게 다 이끌었어요. 그런데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 불로 낮에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인도하는 자다. 아멘이죠. 우리가 볼 때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도 주변에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어때요? 야,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정말 이리저리 이끄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딱 느껴집니다. 근데 정작 내 인생의 하나님의 손길은 잘 안 느껴져.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오늘 내가 정말 피곤하고 이렇게 참 궁핍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미워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가 참 쉽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조금만 더 보겠어요. 3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건데 불평하니까 노해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 조상에게 주기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땅을 밟고 자손에게 주리라.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39절 사로잡히리라 하던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이 들여갈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자녀들이 오히려. 그래서 40절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우리 어제 아침에도 보여줬던 그 출애굽 지도 방송실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라. 그러니까 41절에 보십시오. 방송실은 지도를 찾아서 올려주세요. 우리는 41절 보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올라가지 마라 하니까 이때 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그래. 자, 지도 먼저 보고 가십시다. 맨 아래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세렐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해서 거기서 또 올라가서 왼쪽에 파란 광야 거기서 또 조금 올라가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기 다 갔어요. 정탐 여기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뒤로 돌아 그래서 신광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38년을 헤매는 겁니다. 다 갔다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축복이 눈앞이야. 축복이 눈앞에 마지막 순종을 못해.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광야 5단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이렇게 기가 막힌 카데스 바네아 다 갔다니까.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뒤로 돌아. 자, 이제 감사해요. 지도 치워주시고 오늘 그래서 41절 지금 신명기 1장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하니 대적에게 패할카노라. 난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사랑 누가 말했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가봐라. 이 쌤통 이 인간들아 너희가 코피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가지 마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 마음대로 마치 어린애들이 엄마 알기를 뭘로 알아요? 그냥 내 수족처럼 알지. 배고파 밥 줘. 언제 맡겨놨다고 밥 안 준다고 성질 부리고 장난감 사줘. 이제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으앙 하고 소리 질러. 하나님은 그래서 가지 말라는데 43절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요. 아주 거리낌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싸우러 간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아니라니까. 44절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가데스 바네아 아까 봤죠? 여러 날 머물다니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이 언제는 올라가라고 했죠. 아니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어제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더하기 그 명령의 순종이 답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런 이스라엘 모습에 정말 많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계산하기 전에, 따지기 전에, 뭔가 해보기 전에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를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여호수아, 이 야는 야훼 하나님을,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자라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자다. 이 뜻, 이름의 뜻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꾸었는가? 구원자가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야 한다. 성경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야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정탐을 할 때 뭘 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만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서 원망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 기억합니다.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12명의 정탐꾼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7장에 나와 있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아니라 여기 정탐꾼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족 지파의 대표들이 아니고 정탐꾼들은 달라요. 아무래도 젊어야 되겠죠. 또 똑똑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기억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기록된 자가 아니라 기억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기억되는 사람들은 두 종류야. 아주 아프게 해서 기억된 사람이 있어. 너무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사람이, 그래서 기억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단순히 기록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가 역대상에 족보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된 사람은 손가락 꼽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기억된 사람, 기억.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온 인류를 다 기억하겠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죠. 여기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뭐예요? 오늘 제목 탐지하라, 담대하라. 세세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피는데 담대해라.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특별히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아낙 자손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기 25절 이하에 이제 월요일 날 볼 텐데요. 그 땅은 견고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있고 굉장한 땅인데 30절에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다른 정탐꾼들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32절 땅을 악평하여 주민을 삼키는 땅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메뚜기 신앙. 메뚜기 신앙. 우리 자신을 메뚜기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더더욱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정탐하라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내일은 아동부 주일이요 세례와 성찬을 행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는 정말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서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니 사고로 죽을 뻔했고 부도를 맞아서 힘들었고 배신을 당해서 너무 아팠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치새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고 편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세우고 체험하고 감사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주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탐하라, 담대하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물이 너의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꼭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전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섬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 학교와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들 전화도 하고 주여 목장의 식구들과 서로 사랑도 안부도 전할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급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퇴원케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직장도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주여 돌보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